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찬이 엄마 맞지? 마스크 하셔가지고 상복 입은 모습 보다가 우리 조춘자 집사님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제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요. 막내 따님이신데 아들이 우리 지훈이랑 고등학교 동창이라 이제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함께 이렇게 나오셨는데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수 권사님 뒤에 계신 분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준을 어디 두고 이렇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키가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작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말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을 두고 제가 뭐 키가 늘었다 줄었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생기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키를 잴 때는 땅에서부터 재잖아요. 저는 가끔씩 이제 하늘부터 잴 때가 있어요. 저보다 큰 사람 보면 기준을 하늘에다 두고 하늘에서부터 재면 내가 너보다 크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어디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느낌도 다릅니다. 행복도 달라요.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근데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 속에서도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의 삶이 내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할 때 그 하루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냥 매일 있었던 하루,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하루라고 할 때 오늘 하루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준을 오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다릅니다. 오늘 하루는 앞으로 남은 내 삶의 첫날이다 라고 할 때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닌 거. 새해 첫날 되면 우리 마음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새해 첫날, 설날. 그러니까 새해가 밝으면 그때는 막 밤잠도 안 자고 산으로 들러 해를 보러 가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하지요. 왜냐하면 올 한 해 새로운 해 처음 첫 시간 첫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내 앞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루는 내 남은 삶의 첫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날 야, 오늘부터 남은 내 삶을 시작한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내가 세운 그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크게 흔들리거나 크게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고민합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 속에 내 삶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도서에 보니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신다. 내 삶에 뭘요? 형통함만 주시지 않는데요. 곤고함만 주시지 않는답니다. 슬퍼할 때만 있지 않고 힘들어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과 곤고를 뭐 하셔요? 병행하셔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하게, 가장 선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지금 내가 힘든 길을 걷고 있고 광야길을 걷고 있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어떻게 또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내 안에 발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지키시고 도우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오늘의 내가 처한 환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도 합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잠깐인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그러나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되 의미 있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 현수막 있는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깟 졸음에 당신의 목숨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그깟 졸음에 졸음이 내 목숨에 비교하면 그깟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잠깐 조는 것하고 우리의 목숨하고 바꾸자면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 졸음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80% 이상의 사고가 무엇 때문인지 아셔요? 졸음과 과속이랍니다. 졸음만 쫓아내고 속도만 조금 줄여도 80% 정도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깟 졸음에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서 졸음 쉼터도 있고 휴게소도 있으니까 졸리면 제발 좀 쉬어가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하는데도 잘 안 지킬 때가 있죠. 조금만 참지.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 때가 있고 싸우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싸울 일도 아니었는데 얼굴 붉힐 만한 문제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왜 내 마음에 옥죄어져서 그게 중요하다고 여겨졌을까? 별것도 아닌 얼굴을 붉히게 되었을까?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자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면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텐데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가끔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길에서 누가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냐면 이렇게 힘을 얼마 주냐면 딱 세우고 이러고서 길을 막아요. 새벽에 차 운행을 해야 되는데 길을 그렇게 딱 막고 있으니까 못 가겠어. 뭐일 것 같아요? 개구리가 그냥 이렇게 기어가다가 어떤 개구리 갑자기 서가지고 딱 이러는 거예요. 고개를 바짝 들어. 야 가소롭다. 내가 너보다 얼마나 큰데 차가 얼마나 큰데 그 앞에서 막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이소우화에도 있잖아요. 어떤 아기 개구리가 길에서 황소를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그 엄마 개구리도 황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개구리가 자기 엄마한테
황소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저기 갔더니 진짜 엄청 큰 어떤 동물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 그래? 얼만큼 큰데? 진짜 커. 그러니까 엄마, 이만큼 크냐? 아니야, 그보다 더 커. 이만큼 크냐? 그거 말도 안 돼. 이만큼 크냐? 아니, 그보다 더 커. 이만큼. 그러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못 봤으니까 자기는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야. 이게 이만큼이 최고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과 겨루면 이길 것 같아. 하나님도 자기한테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주먹도 감당하지 못할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시편 14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되게 하는 어떤 일들도 자기의 유익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 안에서만 그럴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너야.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헛된 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야, 바람의 힘이 대단하다. 아유, 무서워, 바람. 근데 그 바람 눈에 보이던가요? 그렇게 무서운 바람도 내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그 큰 세상을 내가 이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답니다. 그 힘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산속에서 16년 동안 혼자 사는 분이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나온 걸 잠깐 보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16년째 지금 산에서 사는데 산에 들어오기 전에 하루에 200만 원 넘게 돈을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에요. 꽤 버는 거죠? 하루에 200만 원 넘게 벌어서 돈을 주체 못해서 차에다 그냥 놓고 싣고 다녔대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게 다 날아가더랍니다. 수십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 헛되구나. 그리고 와서 지금 산속에서 살고 있는데 혼자서 16년을 살면서 자기는 전혀 부러운 게 없답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내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세 나라 왕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함께 정벌을 하겠다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는 지금 모압을 정벌하러 옵니다.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세 나라가 합쳤으니까 한 나라 그거 집어삼키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 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들이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군용 장비를 다 이제 나르는 가축들이 마실 물도 없고 돌아가려면 여러 날 걸리고 꼼짝없이 뭐 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나라 아니겠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머릿속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택한 나라야. 선민이야.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냥 나는 그래도
종교 뭐냐고 물으면 그래도 난 기독교라고 해.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말은 하지 않아. 그런데 신앙생활을 다만 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본문이 길어서 제가 조금만 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항상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올라갈까요? 이기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였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고 물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나왔는데 물리치자. 그리고서 왔더니 막상 어려움에 봉착하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 왕들을 불러 모아다가 모압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 될 때는 자기 탓하고 못 될 때는 누구 탓?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졌던 때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줄 만한 주의 종이 여기에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가 없는가는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고 보면 그때 금방 분별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그때 믿음의 속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할까요? 원망부터 합니다. 탓부터 합니다. 누구 탓, 누구 탓, 무엇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책임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거꾸로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순간에 다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금방 영적인 민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신실한 당시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물을 만한 그런 왕이 없겠느냐.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가르쳐 주기를, 엘리야 밑에서 수확했던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그것을 물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내용을 그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셔요?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한대요. 지금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아니, 물이 없는데 개천을 파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했죠? 기준을 뭐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내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면 항상 불가능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내게는 이해가 안 돼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갔더니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일단 가라. 그리고 한참 갈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치라이트처럼 멀리까지 비춰줘서 저기까지 가면 돼. 그러면서 거기 비춰주면 금방 가기 쉬울 텐데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자주 말씀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을 비추는데 얼만큼 비춰요? 요만큼 비추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무엇을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아굴굴짝 빈들에서도 나를 지키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여호와야. 너를 지키는 자야. 너를 붙드는 자야. 너와 함께하는 자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하시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구원 받았나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 안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말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냥 거들먹거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설익은 겁니다. 아직도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내 믿음이 성숙하면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욥은 기가 막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뭐 했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수십 년을 함께했던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욥만큼은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골짜기에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나이다. 그 다음 17절 한번 띄워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바람과 비는 무엇의 예표일까요? 물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그래도 구름을 몰고 오고 비가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비를 봐야 그 비가 거기에 잔뜩 내려서 갑자기 물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개천만 이렇게 내본들 거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그런 과학적인 올바른 상식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식에 맞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계산하면 금방 계산 나오잖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아무런 문제 없이 환경도 초월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비도 구름도 바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래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 가축과 너희와 짐승이 다 마실 것이다. 근데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은
같이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빨간 것만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는 큰 일이에요. 우리를 다 여기 불러 모아서 모압 손에 붙여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일이다. 마실 물이 없으니 큰일이다. 적군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올 텐데 큰일이다. 돌아갈 수도 없으니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큰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작은 일이라. 예전 개역성경에는 거기다가 오히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오히려 작은 일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평안하리로다. 기가 막히잖아요. 환경은 어려운데 지금 주어진 여건은 힘이 든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때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누가 봐도 그 자리는 찬송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울어도 현찮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 뿐 아니라 먹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들이 물리치고자 하는 대적들도 하나님 노한대요.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와서 그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을 다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으셔요. 오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뜻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게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게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게 심으라고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결과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작은 일. 여러분, 무엇이 큰 문제입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힘이 드시나요? 뭐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절망하시나요? 그것이 내 기준으로 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도 그런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답니다. 하늘나라에 있대요. 내가 장차 이 나그네 길 다 지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내 고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을 두고 지금 이 땅 살아갈 때, 여행할 때 조금 힘들다고, 고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고 났을 때 오랫동안 여러 번 여행하고 나서도 나중에 두고두고 얘기하는 건 뭘 가지고 많이 얘기하나요? 사실은 좋은 것보다 여행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한 4년 전에가 우리 제주도 갔다가 2박 3일로 갔더니 오려고 했더니 마침 그냥 김포공항에 막 천둥 번개 치고 날씨 기상이변이 해서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제주도에서 하룻밤 더 묵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룻밤 더 묵으면서 돈은 돈대로 더 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로 여러분의 문제를 삼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간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바람도 없답니다. 비도 없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토달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참